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도가실게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형제는 아그라빔 단에 가족으로부터 이쪽이었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1장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족속하고 전부 싸워서 정복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되는 싸움이 있고 안 되는 싸움이 있다고 계산을 한 거예요. 철병거를 가진 애들은 너무 세서 이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피하는 전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일들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했죠? 망했습니다. 세상화가 돼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정말 그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남기게 되죠. 여러분, 바다 위에 떠있는 보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트 구석에 이 새끼 손톱만한 작은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근데 구멍이 매우 작기 때문에 물이 삽시간에 이렇게 불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침몰은 시간 문제겠죠. 지금 당장은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작은 구멍이라고 해서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구멍을 막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긴장감이 올라오고 경계심이 올라오고 마음이 다급해지겠죠. 성도가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될 경계심 그리고 대처 능력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경계심이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어정쩡한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어정쩡하게 돼 있어요. 이 둘이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내가 충분히 지금 떨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얼마나 저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각자의 반응을, 태도를 우리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새로 오신 신성도님 오늘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한 번은 이런 대화를 했어요, 저와. 우리 교회 이렇게 사이즈도 작고 갖춘 것도 없는데 적응 잘 되시냐고, 괜찮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아이고 목사님 작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특유의 목소리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고 겸손하게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 거 아닙니까? 아주 정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물이 좀 작고 시설이 좀 별로고 그런 거는 여러분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없으면, 이것이 하나 없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교회에 왔는데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말다툼 맨날 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세상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교회로서 더 이상 그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죠. 교회로서의 생명도 가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건 다 부족하고 없어도 되지만 거룩함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전이 된 여러분, 성도의 삶에 거룩함이라는 것이 상실되어져 간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일이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얼마든지 쉬운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는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래서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말씀 한 말씀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지키겠다. 이 태도와 중심을 당연히 마땅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마지막 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떠올랐어요. 상당히 닮은 두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아니 라오디게아 지역이다, 도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 수많은 역사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자 도시였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던 넉넉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이 있고 부유해지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시간과 돈이 많으면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이 돈으로 뭘 사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지? 아,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은행 창고에 있는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보면서 쓸데없는 생각과 유혹에 사로잡히게 돼요. 가진 사람들은 가질수록 더 많은 근심과 유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앙이 식어가요. 형식화가 되어요. 영적인 것에 목마름을 급속도로 상실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비슷한 환경이에요. 가나안의 비옥한 땅들을 하나둘씩 점령들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시기 시작했고, 넉넉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그런 좋은 환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고 매출하게 먹던 시절하고는 감히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넉넉하고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된 거예요. 먹는 음식들에도 종류가 늘어났고, 정착해서 한 곳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화려한 문화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주변 환경도 훨씬 좋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하지만 이 부족함이 없는 환경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리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들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넉넉한 삶.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종교에 대한 거센 핍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핍박이 없었어요. 자,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신사적이고 관용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종교 철학이 다르다고 해서 막 목숨 걸고 다투고 격분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여유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때 당시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이 로마 황제의 엄청난 압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숭배라는 거를 각 도시마다 무조건 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자체적으로 워낙 부유하다 보니까 로마 정부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정도로 부유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라는 이 압력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완전한 자유를 허락한 건 아니지만 타도시에 비해서 소위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고 신앙 때문에 어떤 큰 불이익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정복을 웬만큼 지금 다 정리하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할 만한 족속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때 정도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눈치 보면서 좀 쳐들어오지 좀 말지. 우리 그냥 좀 내버려 두지.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굳이 하나님의 싸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움 걸고 쳐들어가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들도 눈치 보고 몸살이고 있는 소위 핍박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공통점은 신앙에 대한 핍박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요소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사사시대의 이 백성들도 신앙이 나태해지게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 핍박이 없다는 것, 그리고 먹고 살 만한 환경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적으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물론 잘 살아낼 수 있다면 축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소화해낼 수 있는 성도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망가져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물론 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땅에 아직까지 거센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루 3끼 충분히 먹고 살고 있고 복지 혜택도 좋죠. 자연환경도 좋죠. 어떤 분들은 아픈데 전혀 없이 몸까지 건강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 신앙에 대한 핍박도 없고 환경도 좋아. 여러분 아쉬운 게 없고 신앙에 도전이 없는 만큼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도 사라지게 됩니다. 되게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오히려 부자가 하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아픈 것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장치일 수 있습니다. 너 나만 의지해. 사람의 생명은 내가 부르면 끝이야. 어떤 세상의 정과 욕심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안전장치일 수 있어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늘 고달프고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모자랄까들. 여러분 정신없이 사는 분 계세요? 어떤 면에서는 감사거리일 수 있습니다. 왜요? 딴짓하고 죄 짓는 틈이 없으니까. 자,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했던 이유 중 한 가지는요, 바로 세상적인 안락함과 풍요함에 대해서 늘 타협하고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총 4번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문구입니다. 총 4번에 걸쳐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2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0절에도 나오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그리고 33절 베스메스와 베다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마지막 35절입니다.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렇게 총 4번이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족속이든지 전멸을 시킬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요? 쫓아내고 죽이기는커녕 같이 함께 데리고 살면서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노예로 부렸을까요? 속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노동력 착취해서 농사일 하게 하고 잡일 시키고 고된 일 대신 하게 하면서 경제적인 풍요를
택한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 편리해지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한 겁니다. 가나안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라든가 엄청 뛰어난 문화였거든요. 철병거를 그 몇백 년 전에 이미 갖고 있었어요. 뛰어난 문화, 뛰어난 기술력, 그들의 엄청난 노동력, 이거를 잘 활용하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했겠죠. 야, 얘네 다 죽이지 말고 노예로 부려먹자. 아니면 이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돼. 우리 스스로 다 일으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를 사용하자. 얼마나 지혜로운 계획입니까? 인간적인 마인드로 보면. 근데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이 선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만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 앞에 신앙을 타협한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안락함과 풍요를 제공하는 그 돈, 세상 물질에 타협한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예 등지고 떠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주여 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세상에 제공하는 안락함이라든가 돈, 이런 유혹들과 타협하지 말고 내려놔야 되는 순간에 가서는 말씀을 저버리고 그 세상 것들을 택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어느 수준까지 포기하고 어느 수준까지 순종할 각오가 돼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노예만 못하신가요? 노예들이 제공하는 육신의 편안함과 풍요, 어떤 편리함, 그것들이 아무리 달콤하고 좋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보다 노예들의 존재가 더 든든하고 믿을만한가요? 여기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전 세계 교회에 예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 벌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충격이에요. 돈, 물질, 세상적으로 뭔가 누릴 수 있는 기회들 앞에 딱 대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저버리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세상의 유익 앞에서 얼마나 머리 회전이 빠르고 계산적이 되는지, 그 순간에 예수님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세상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습니다. 이 다 노역을 시켰다는 말씀이 줄줄줄 언급되고 있어요. 이들을 노예로 삼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나라가 강해졌으면 더 충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세상에 더 물들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이렇게 많이 채우셨는데 내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되지. 더 긴장해서 자기 돌보면서 더 충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히려 더 못 얻을 거 없나? 하나로 더 건질 거 없나?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물도 쫙 빨아먹고 또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도 다 챙겨버리고. 여러분, 이런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의 철을 기억해야 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의 안락함과 향락, 돈을 그리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뒤돌아보게 되면 영적으로 굳어져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경고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적당히 뒤돌아보면 안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한 번이라도.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군데군데에서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꾸 뒤돌아보다가 망하게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한 풍요에 자꾸 계산하고 미련두고 타협하다가 하나님 놓치고 망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지 마, 다 전멸시켜. 이 말은 곧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뒤돌아보지 마. 일맥상통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등을 지시고 180도 돌아서 예수님의 얼굴만 보면서 달려가세요.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달려가세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합니다. 주변에 원수를 일으키셔서 환난을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죽었을 것이고 아주 그냥 나라 자체가 쑥대밭이 돼요. 이건 뭐냐면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들만 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악영향이 갑니다. 그럼 이건 정말 두렵고 슬픈 일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즉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윗세대,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 아들 이삭이 만났죠. 그리고 그 이삭이 만난 하나님을 그 아들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신앙의 유업이 이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결국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경험을 못해서 타락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럼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윗세대, 부모 세대에게 100% 그 책임이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혀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 사사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하나만 보면 윗세대가 참 신앙생활 나름 잘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동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랑 함께했던 그 세대가, 윗세대가 나름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좀 더 깊게 성경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온전했는가? 매사에 모범적이었는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깨어있는 자들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함께 했던 세대의 신앙이 어떤 수준이었는가?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 24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곧 죽기 전에 110세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보면 여호수아랑 한평생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대에 대한 신앙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고별 설교 내용 중에 이스라엘 향해서 정말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24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이방 신들을 너희 가운데 치워버려.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없는 걸 치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우상 신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시점에도 우상의 조각상이든 제단이든 전멸하고 그냥 버려야 될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요, 그만큼 순전하지가 못했어요. 나름의 정복도 했죠. 나름 하나님 주의주 했죠. 우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24장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냥 확실하게 정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기세에 눌려서 겁을 먹었는지, 아, 우리도 무슨 소리냐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바로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 우상에 대해서 또다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확실히 또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요. 여러분 고별 설교 정도 되면 서로 좀 분위기 화하게 밝게 웃으면서 좀 좋고 부드러운 얘기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의 형편이 지금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한평생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살면서 지켜봤는데 고작 한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은밀하게 우상들 챙기는 거예요. 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따끔하게 대놓고 그거 찌르지 않았으면 과연 이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이거를 깨닫고 처리했을까, 우상들을?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뒤에 장로들이 생존할 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물론 섬겼어요. 그런데 섬겼다라고 하는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자, 사사기를 통해서도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사사기 1장, 2장의 내용은요, 연대기 순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들이 반복돼서 1, 2장에 섞여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 어떤 거는 그 후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 2장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수아 시대를 이제 살아갔던 그 윗세대의 행적들이 이렇게 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불순종이 계속해서 조명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병거를 보유한 족속들하고는 전쟁을 피했다는 거, 쫓아내야 했는데 쫓아내지 않은 거, 노예로 삼으면 안 되는데 노예로 삼은 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의 거의 반 내용, 전체 중에서 반 정도 이상이 이스라엘의 허물들을 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그 윗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그럼 온전했습니까? 그 윗세대 신앙이 온전했나요? 귀감이 되고 덕이 되는 괜찮은 신앙인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확인했듯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패역하게 된 그 책임이 그 윗세대에게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꽤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지켜보면서 영향을 받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모들이 결정적인 어떤 선택의 기로에 쓸 때마다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꺾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돈을 선택하고 세상의 편리함을 선택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딱 선택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쭉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신앙에 회의감이 들겠죠. 저럴 거면 왜 교회 다니나? 왜 예수를 굳이 믿나?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세상 거 선택하네. 믿는다고 하는 부모가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임하는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 못해요. 감화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본인들도 나이를 먹고 머리가 커지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론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들은 여전히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윗세대로서 지금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어떤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희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 방에 혼자 앉아서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이 뉴질랜드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하나님의 감동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막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 한참 기도하는데 머리 위에 뭐가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듯이 엄청 뭐가 시원하고 머리에 막 뭐가 부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기도가 그렇게 잘 막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아내한테도 나눴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조금이나마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몇 번 더 기도를 하는데 그런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신앙에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은 없나? 이거 다 지금 애들이 보고 흘러갈 텐데 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영향을 내 자녀들이 받고 교인들에게 흘러갈 텐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제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도 좋고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히 드러내줘야 되겠다. 그 다짐을 다시 한번 저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온전한 신앙으로 서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서게 될 때에는 우리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도 그 선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처리하지 않고 노예로 삼았다. 총 4번에 걸쳐서 나오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될 대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돈 좋아하는 마음, 세상의 편리와 안락주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이 악한 본성. 여러분, 날마다 이 본성에 대해서 싸우셔야 돼요. 롯의 철을 기억해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세상을 향해서 180도 등져서 나만 보고 달려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무언가에 빠질 때마다 영적인 데미지, 타격이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돌리게 될 때 성령님과의 교제에 타격이 옵니다. 영적으로 받았던 은혜와 능력이 소멸되어져요. 그러나 반대의 현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육신의 것들을 거부하고 미워할 수 있게 되는 내적인 놀라운 변화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죄와 싸우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만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 생명의 길로만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